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면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부준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노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이름이 생소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사사요, 블레셋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르시기를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날 아내는 저녁에 남편을 만나 남편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어찌나 위험이 가득 차 있든지 저는 감히 그가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성함도 여쭈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제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부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말며 일체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나타나사 태어날 이 아기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말씀해 주옵소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셨습니다. 이 기묘자가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은 wonderful 혹은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이사야서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는 즉각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자,
구주 예수께서 나시던 날 하늘의 천사를 보았던 목자들 역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을 만난 마노아는 크게 무서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로다. 하셨으리이다.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 남편에게 세 가지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둘째,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셋째,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참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두려워할 때 아내가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또는 말씀에 기록된 은혜의 말씀으로 남편을 위로함으로써 남편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개혁의 말미에 그만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 들어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났어 라고 넋두리를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그의 아내는 그가 누운 것을 보고 상복을 입고 그의 방으로 들어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루터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그러자 이 지혜로운 아내는 답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황당한 대답에 루터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소리요? 그때 이 루터의 아내는 정색을 하며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을 리가 없지요. 이 아내의 말 한마디에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는 벌떡 일어나 그의 남은 사명을 이루러 나갔습니다. 믿음의 아내는 위기에 빠진 남편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남편 역시 낙심해 있는 아내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번민할 때 남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신뢰하면 아내가 슬픔을 잊을 수 있도록 그 아내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여보,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요 하고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연납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연납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시험을 당해 크게 낙심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셨습니다.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여러분을 위하여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도록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 예수는 믿는 자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대속의 사건은 무효이고 예수님께서 오심도 무효이고 결국에는 믿는 자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주의 십자가를 보고 또 보십시오. 그 속에 나의 희망이 있고 나의 구원이 있고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그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연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마노아의 아내가 제시한 두 번째 증거는 그들이 은혜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러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 주 알았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집에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촛불 하나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온통 곰팡이가 피어있고 악취가 가득하고 그것을 걸을 때 온갖 기어다니는 생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작정하셨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질병을 알려주시는 것은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보게 하신 것은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셨다면 기한 전에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죄인의 괴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주의 미쁘심을 찬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가버린 작은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돼지와 함께 주염 열매를 먹고 만족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런데 그가 어찌 그대로 돼지로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탕자를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실 생각이 없으셨다면 그 돼지로 계속해서 쭉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씻기시고 구원하실 의도가 아니었다면 굳이 그의 마음의 죄를 알게 함으로써 돼지로 사는 그를 괴롭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어라. 어차피 잡을 돼지인데 그대로 즐기며 살게 두어라.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이성봉 목사님은 저 만주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만주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한 집사가 이성봉 목사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목사님은 김 집사, 이것이 웬 말이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집사 하는 말이,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아무개도 교회 집사, 장로까지 하다가 타락하여 저렇게 불의한 술 장사, 아편 장사를 하여도 부자가 되어 밭 사고 논 사고 벽돌집 짓고 아들 딸 낳고 소실을 몇이나 얻어 재미를 보니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저런 인간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때 이성범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이보게 김집사, 잔치집에 돼지를 보았는가? 잔치집에 돼지가 어떠하든가? 잔칫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하던가? 더 잘 먹이죠. 예쁘고 고와서 잘 먹이던가? 아니요, 잔칫날에 잡아먹으려고 잘 먹이죠. 그럼 죄짓고 불의하고도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려면 잔치집에 돼지를 보면서 부러워하게나. 여러분, 죄짓고 불의한 일을 하고도 잘 되는 것은 돼지의 운명과 같이 하는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거룩하여지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있기를 열망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을 더욱 닮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려 작정하셨다면 이런 사모와 갈등, 갈망과 소망과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셨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실 까닭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간구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늘의 큰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다면 이와 같은 것을
보지도 사모하지도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제시하는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는 때로 물 가운데로 지날 수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생각이셨다면 결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셨다면 결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있고자 임마누엘로 여러분 가운데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약함과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려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곳에 이 계절에 나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마시고 예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시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오심을 즐거워하며 주께서 나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나를 망하게 하셨더라면 이 모든 일을 내게 보이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죽을 거면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실 리가 없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망할 것이라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실 리가 없다. 내가 죽거나 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구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오시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죽고 망할 것 같으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주께서 오신 이유를 아십니까? 이 계절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를 위하여 오셨나이다. 제가 나의 주를 믿나이다. 그 하시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감격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방 중에 작은
만민이 오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소리 높여 별따르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신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이 땅 위의 삶과 하늘의 부르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